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목표와 방향과 속도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 전에는 이제 돛담배나 사공은 작은 배를 노를 저어서 승객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죠. 요즘은 이제 돛담배도 나룻배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숨을 찌고 댐을 건설해서 우리가 살던 정든 고향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그 고향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나룻배는 이제 노를 저어서 가죠. 근데 분명히 A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노를 젓는 사공은 B 방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결이 흐르는 방향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엔진을 사용한 보트라면은 그냥 직진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노를 저어가기 때문에 물결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것은 힘드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사공은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죠. 건너편으로 이제 가야 하는 목적지. 그러면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물이 흘러내리니까 조금 더 윗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의 속도보다 노를 젓는 속도가 더 빨라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떠밀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작은 나룻배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이 탔으면 양쪽에, 네 사람이 탔으면 두 사람씩 이렇게 한쪽으로 네 사람, 두 사람이 쏠려 있게 되면 중심을 잃어버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 영광의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옳고 바른 방향,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다가 여기 점포도 들리고 저기 가게도 들리고 다 들리다면 갈 수가 없죠. 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죠? 입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뒤로 하면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는 수몰민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또 나아가는 속도도, 중심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는 자전거를 타죠. 세발 자전거를 타고 좀 지나면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고 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죠. 그러나 그래도 두 발은 또 불안하죠. 그러나 3년 바퀴가 3개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안전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네발차죠.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그래도 넘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데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이제 숙련된 사람은 자유롭게 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저도 어려서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이 많이 까지기도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 발로 단 자동차는 완전하고 속도감도 빠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네 박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유행가 가사에도 네 박자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더 많이, 한 번에 더 많이 벌도록 투자의 기회를 노려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돼서 많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옳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는 친구들을 또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유혹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멀리해야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뒤에 부활의 권세가 주어지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울 때만 감사하고 또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방향, 그리고 중심이라고. 우리는 왜 중심을 잡아야 하냐면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을 공유해야 하는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섬기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련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본향을 향한 목표가 생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향,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성장하는 속도를 유지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만 가만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와서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그런 삶의 행동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의 의지가 약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 흔들렸다, 저쪽으로 불면 저리 흔들리게 되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성공과 실패,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분을 신뢰하고 찾는 자의 삶을 그렇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고 윤택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효가였죠. 예? 핸드폰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쓰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죠. 세계적인 부호가인데 그는 잘 죽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지. 이 사람의 두 사람의 특징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대학을 다니지 않고 중퇴하고 자신의 삶을 추진해서 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두 사람 다 돈을 잘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벌었던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일찍 떠났죠. 아이가 60대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썼느냐. 자기가 벌은 95% 정도는 백혈병을 앓는 희귀병자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잘 죽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거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이 땅에서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가지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숭배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모의 이름도 조남을 부르면은 함자를 이렇게 씁니다. 먼자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4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좋지만 빼앗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은 영적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능력이 충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다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흠집내지 못하도록 늘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또 내가 선포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하는 계명은 10가지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매어 달린 십자가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앞만 보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고 또 멈추지 않는 속도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신 가운데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빛을 발하고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드는 사람들 보면은 남달리 많이 전략하고 많은 것을 아껴서 큰 기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유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여 복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목표를 정하여 싸우니 그 목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요소는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